날씨가 지난주부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워질 때 되면 꼭 감기나 또 바이러스들이 기승을 부리는데요.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해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과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시 날아오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새 중에서도 굉장히 오래 사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들에 따라서 다 틀리지만 보통 평균 약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검은 독수리라는 종은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수명을 가지는데요. 그 수명이 약 40년에서 70년 정도까지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오래 사는 데는요, 그 비결이 있는데, 이 검은 독수리가 40년을 살게 되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 황골 탈퇴 과정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한 40년 정도 살게 되면요, 그 긴 부리는 가슴 쪽으로 이렇게 휘어져서 목을 파고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음식을 먹을 때도 굉장히 불편하고 또 쫓기도 힘듭니다. 또 날카로웠던 독수리의 발톱은 발 안으로 구부러져 굳어지기 때문에 먹이를 잡기조차 불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높은 하늘과 험산 줄령을 가볍게 자유자재로 비행했던 날개는요, 그 깃털이 굉장히 무거워짐으로 말미암아서 독수리 날개 근육이 그 깃털을 감당하지 못해 이제 나는 것조차 힘들게 된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이 독수리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한 1년 정도 둥지에서 이제 비행도 못하고 사냥도 못하니까 그렇게 무거워진 깃털과 구부러진 부리와 부디어진 발톱을 지닌 채 한 1년 정도 연명하다가 이제 죽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모든 부리, 발톱, 깃털들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 날아오를 것인가? 이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독수리들이 그냥 그렇게 절벽 위에 둥지에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몇 독수리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경험하고 겪어내므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비상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수리는요, 150일 동안 높은 산 꼭대기 벼랑 끝에 둥지를 틀고 전혀 날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면서 그 둥지 안에서 이 고통을 감내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이 구부러진 부리를 옆에 바위에다가 낭떠러진 그 절벽에다가 연신 부딪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리를 다 깨워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느냐? 이 부리가 이제 사냥을 하기에 먹이를 쪼아 먹기에 너무 불편하고 힘드니까 그 부리를 깨어내고 그 부리를 쪼아내어서 새로운 부리가 나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구분진 부리가 부서지고 닳아지고 없어질 때까지 바위에 대고 계속해서 내려치는 거예요. 부리가 갈라지고 피가 나고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다 참으면서 밤낮으로 부리를 바위에 부딪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부딪히다 보면은 부리가 완전히 없어지고요, 그 없어진 부리에는 새로운 부리가, 아주 날카로운 새로운 부리가 다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부리가 자라나게 되면요, 이제는 자신의 발에 발톱을 쪼아서 그 발톱을 다 뽑아낸다고 해요. 근데 이 독수리의 신경이 이 발톱에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발톱을 뽑아낸다는 것은 정말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리로 피가 날 때까지 자신의 발톱을 쪼아서 그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뽑아낼 때까지는요,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150일 동안 둥지에서 그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발톱이 다 뽑히면요, 그 발에서 정말 새로운 또 발톱이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수리는요, 자신의 새롭게 난 부리와 발톱을 이용해서 낡고 무거워진 깃털을 하나씩 뽑아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깃털이 뽑혀져 나가면요, 다시 가볍고 힘찬 새로운 깃털이 돋아나게 되는데요, 그 동안에 독수리는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사투를 벌리며 그 고통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날개에 새로운 깃털이 솟아나고 또 부리와 발톱이 새로 교체되면 이 독수리는요, 이제 다시 한 번 더 창공을 향하여 힘찬 날개짓을 하며 다시 날아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독수리는, 그 고통을 겪은 그 독수리는 이제 앞으로 30년을 더 살게 되면서 비행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화를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큰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안에 어쩌면 무뎌져 버린 그런 부리가 있을 것이고요, 내 안에 한때 날카로웠던 발톱이 지금은 구부러져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내 안에 그 신앙과 영적인 습관과 습성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내가 한때는 나를 멀리 날게 했던 그 깃털이 어느새 나의 어깨에 짐이 되어지고 무거움이 되어져서 날아오르지 못하는 그런 우리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거울 보듯이 비춰지더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신앙생활을 믿음 안에서 정말 힘있게 했습니다. 아주 뜻있게 믿음 가운데서 힘차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거운 날개짓처럼, 무거운 깃털처럼 내 안에 무거운 짐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날아오르지를 못하고 그냥 연신 땅만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둥지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인으로 내가 지금 전락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독수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면서 내 안에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그 결단이 우리에게는 고통이 되고, 비록 그 결단이 내게는 아픔이 된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겪어내지 않으면 내 신앙의 새로운 날개짓은 없을 수 있으니,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결단 앞에서 이 마음을 다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비상해 나가시는 우리 큰꿈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날개짐을 펼쳐나가고 있는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13절 14절입니다. 전령이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겪게 되는 최대의 위기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 이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압살롬은요, 다윗의 아들이지만 그는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드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은요, 그냥 어느 날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일의 시작은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고요, 성경은 사무엘하 13장에서부터 이 일의 시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요, 다윗의 장남 암논이 배다른 누이 이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 사건을 보고로 받고는 굉장히 분노합니다. 아니, 어떻게 같은 자녀들끼리 서로 강간할 수 있는가?
그 다말이 암논으로부터 그 강간당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더 괘씸한 것은 이 암논이 아버지인 다윗을 그렇게 이용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분노가 나고 화가 났지만, 그런데요, 이 다윗이 이 사건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 의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후에 다윗은 분노하였지만 암논을 향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냥 그는 침묵해 버립니다. 한편으로 제가 왜 다윗이 그 사건을 보면서, 그 패역한 사건을 보면서 이 암논에 대해서 정확하게 단죄를 하지 않는지 좀 의아했지만,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다윗이 이 사건을 대할 때 아마도 다윗 마음속에 켜켜이 묻어두었던 자신의 죄의 모습이 아마 암논, 장남 암논의 모습을 통해서 오버랩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잊어버렸던 그 추악한 죄악, 바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한 이 사건이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요, 이 암논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만, 그가 누굽니까?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상처가 있고, 나도 그 죄를 저질렀고, 나도 그 죄악에 물들었던 사람이 내가 누구를 단죄할 수 있단 말인가? 아마도 다윗은요, 자기 내면 안에 있는 그 깊은 상처에 매여서 이 암논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렇게 차일피일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가장 분노한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강간당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었다는 것이죠. 압살롬은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인 다윗이, 아니 왕이신 다윗께서 내 동생 이 다말의 억울함과 이 치욕을 갚아주실 것이다. 그냥 지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이것은 정죄되어야 되고, 이 일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분명히 그 죄에 대하여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요,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 아버지는 도대체 무엇 하시는가? 아니, 다윗 왕은 지금 무엇 하시는 건가? 이 사건을 그냥 이대로 묻어버리는 것인가? 압살롬의 이 분노는요, 다윗을 향한 원망의 마음으로 변해가기 시작한 것이죠. 실망하고요, 원망하고요, 다윗에 대하여 너무나 그 분노의 마음으로 사무치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래, 아버지가 이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나라도 나서야 되겠다. 그렇게 2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한 끝에 압살롬은요, 자신의 이복형인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이 다윗 왕가의 너무나 이 안타까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본문의 이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이 한때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때 암논을 벌하였더라면, 다윗이 그렇게 시간을 끌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일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고 암논을 단죄했더라면, 그리고 가장 피해자인 이 다말을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그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 주었더라면, 압살롬에게 그의 마음을 솔직히 이야기하면서 압살롬에게 위로해 주었더라면, 이 사건은 아마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상처에 매여서 우물쭈물하는 가운데서 그 모든 기회를 다 날려버리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다윗의 머뭇거림이, 다윗의 그 우유부단함이, 다윗의 내면의 상처에 매여 있음이 이 엄청난 사건의 단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런 내면에, 한때 내가 덮어두었던 내면의 상처 때문에 내가 이제 날아올라야 하는데, 내가 이제 새로운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받았던 그 상처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그냥 그렇게 시간만 보내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가?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결단해야 되고요, 새롭게 되어야 되고요, 새로운 어떤 결단을 하면서 그 기회를 잡아야 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아팠던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났어. 이전에 그 두려움이 다시 살아났어. 그때도 그렇게 해서 실패했는데, 그때도 그렇게 살다가 내가 얼마나 더 힘들었는데, 그런 공포와 두려움들이 우리 가슴 속에 매여 있었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머뭇거림이, 그런 주저함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한번 점검해 보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임리히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이 하임리히 법칙은요,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수십 번의 경미한 사고, 수백 번의 사소한 징후가 먼저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방치할 때는 결국에는 대형 사고가 이어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 안에 영적인 작은 삐걱거림,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부주의함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영적인 나태함과 상처에 매여버렸던 마음들,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그냥 시간만 지나가면 해결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어쩌면 내 신앙 전체의 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그런 나태함의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아니, 내 안에 있는 그런 방치되고 있는 영적 잘못된 영성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결단하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부리와 발톱과 그 무거워진 깃털을 다 뽑아내어 버리듯이 캐캐묵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영적 습관과 나태함과 그 상처들을 다 뽑아내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날아옴의 역사가 있는 우리 큰꿈교회와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상황은 너무나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하나 둘 다윗을 버리고 이 방군인 압살롬에게로 가담한다는 소식들이 자꾸 들려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다윗의 뛰어난 책사이면서 신하였던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로 전향했다는 소식이 다윗의 마음을 너무 무겁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다윗은요, 왕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왕궁을 떠나갈 때 다윗의 따르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요, 왕이 떠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도 우리가 같이 메고 따라야 되겠다 하면서 그 언약궤를 메고 따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 장면을 보면서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다시 하나님의 궤를 도로 가져가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보면서 다윗이 지금 이 위기 가운데서,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적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손길이 이 모든 것에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실수한 것이죠.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아픔이 그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깊이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해 주시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돌아올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다윗은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지금 맡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다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사는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내게 보여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가신다는 사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15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새로운 날갯짓을 하며 날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희에게서 시작.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며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합니다. 도로 가져가십시오. 도로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언약궤가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아니 지금 힘들 때에도, 어려운 때에도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지금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윗은 언약궤를 도로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요,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 광야 나루트에서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펼쳐나가시는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잠잠히 하나님의 처분에 나 자신을 맡깁니다 라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여기서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견지해야 될 명확한 신앙의 원리는요, 그 위기 가운데 허둥대지 않는 것입니다. 당황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다릴 때는 기다릴 줄 아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독수리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손을 쥐어 뜯는 거예요. 쥐어 뜯으면서 자신의 둥지에서 새살이 돋아나기를, 새 깃털이 돋아나기를, 새 뿌리와 발톱이 돋아나기를 그는 150일 동안 그렇게 인내하며 먹지도 않으며 졸지도 않으며 그렇게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죽는 이유가요, 물이 폐에 들어가서 숨이 막혀 죽는 그런 익사사고의 원인 중에서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우리가 익사해서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익사하기 전에 먼저 심장마비로 먼저 죽는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물에 빠지니까 당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에 빠지니까 그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가 오히려 나를 더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심장이 놀라서 심장마비로 먼저 죽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속에서 인간적으로 당황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하이롯 해변가에 다다랐습니다. 앞에는 시커먼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요, 뒤에는 철병거, 애굽의 병거가 지금 서슬푸른 칼날을 들이우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황을 합니다.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공포가 그 백성들에게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해변가로 인도하였는가?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을 때 모세는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너희의 그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잠잠하라. 오늘 너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이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에 마음을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가를 초점을 맞추어서 집중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다림은요, 지혜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기다림 속에서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그래서 그 뜻을 분별해내면서 새로운 날개짐, 새로운 비상을 준비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윗의 피난 행렬은 계속 진행됩니다. 다윗이 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는요, 누구를 만나냐면 전 선대왕이었던 사울 왕의 친족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선대왕 사울의 친족들은 이 다윗을 원수와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다윗 때문에 왕권을 빼앗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사울의 친족들에게는 철천지 원수였던 것이죠. 언젠가 우리가 다윗에게서 저 왕권을 다시 찾으리라, 이런 야망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사울의 친족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지금 쫓겨서 왕궁을 버리고 도망 나온 상황이니 이 사울의 친족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것이죠. 자업자득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사울 왕에서 왕권을 빼앗아갈 때 이렇게 될 줄 내가 알았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16장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업자득이라는 것이죠. 네가 피를 흘렸으니 그 피의 값을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돌리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독설이고 저주이겠습니까? 사울의 친족 시므이는요, 지금 이런 아주 박한 평가를 하면서 다윗의 행렬을 저주하고 그렇게 비난하였습니다. 다윗은 지금도 안 그래도 지금 절망과 좌절과 또 여러 가지 공포와 어려운 가운데서 그 비난 행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울의 친족들이 몰려와서 그렇게 비난하고 있으니 다윗의 마음은 더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사람들의 이런 평가의 소리가 우리 안에 화살처럼 꼽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박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면 아이고,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했다고, 그냥 대충 살아, 뭐 그래 산다고 네가 뭐 별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뭐 네 하나님이 살아있기라도 하냐?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서 그런 저주와 독설을 아끼지 않는 것이죠. 때로는 그런 말들이 내 의지를 꺾어 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한번 좀 새롭게 좀 해보려고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2026년 새로운 신앙의 계획과 또 마음을 다져보려고 하지만 아유, 네가 뭐라고? 네가 언제 그렇게 했다고?
그런 내 안에서의 소리들, 사람들로부터의 평가들,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목소리들이 우리의 날개를 꺾어내고 우리의 깃털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은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날아오름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이 일을 겪으면서 옆에 있는 아마 장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결단만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저 무도한 시므이와 저 사울의 친족들, 우리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있는 저들의 입을 내가 도려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윗이 시작.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그 자신을 향하여 저주하고 자신을 향해서 욕설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은 칼을 들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들의 저주를 그냥 하게 내버려 둬라. 하지만 그들은 저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나에게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를 더 승리케 하실 것이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다. 나는 악을 선으로 갚아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도록 하겠다는 다윗의 의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날개쳐 오름이라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개오름, 하나님이 주시는 비상을 가지고 그 창공을 향하여 다시 날아오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비록 그 과정은 독수리가 자신의 부리를 부수고 발톱을 뽑아내고 깃털을 뽑아내는 고통이 따르고 힘겨움이 따를 것입니다. 우리 큰공교회도 그런 고통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 뽑혀진 이후에는요, 새로운 깃털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것이 다 부서진 다음에는, 뽑히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발톱과 새로운 뿌리가 돋아날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비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공을 향하여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로운 날아오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그 인내와 인고의 과정을 다 겪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모습들을, 그 어려움 앞에서 행하는 다윗의 자세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유심히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다윗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런 것을 평가하고 있는 말씀이 역대하 3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그 기준이 무엇이었다? 다윗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또 다른 이에게는 기준이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 길은요, 다른 사람에게 표지판이 될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지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이겨내가는 나의 모습이 또 다른 이에게는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의 길이 될 것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처럼 살면 되겠구나 라는 신앙의 표지판, 신앙의 표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날개침, 새로운 날아오름이란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나는 힘들지만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이 과정을 잘 극복하십시오. 그리할 때 또 다른 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그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을 내어라. 그 길 가운데 나도 걸어왔다.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손길을 부여잡고 잘 걸어갈 때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날아오름이 있을 것이라는 극신앙의 간증을 여러분들이 당당히 해나가시는, 그래서 믿음의 축복받고 다시 날아옴이 있는 우리 큰꿈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